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전도의 사명은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마치전도 나가는 같이 마치전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럼 같이 협력해서 목원들이랑 같이 한 번이라도 또 한번 전도에 동참해 봐서, 왜냐하면 전하는 게 좀 두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나가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 번도 전도해 보지 않은 지체들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장자권 두 번째 주인데요. 장자권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또 지체들이 좀 많이 있다는 리더들로부터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장자권 관련돼서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권리가 첫째 아들에게 있다. 그래서 장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권리가 있다. 이 내용으로 잠깐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장자권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장자권이란 장자 플러스 권리. 장자는 첫째 아들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가질 권리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끝날 때까지 계속 설명할 거예요. 네, 그 다음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첫째 아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네,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에게 있어야 될 권리가, 그 다음에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거에 초점을 줄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한과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그럼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조금 빨리 띄워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이 정체성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었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를 영접할 때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자녀가 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무슨 신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영상 한번 애니메이션 영상을 찾아봤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인데,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신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띄워주세요. 네, 바로 틀어주세요. 어차피 주실 거라면 지금 내 몫의 재산을 나눠달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해서 이 시골 구석에서 더 먹게 안 되겠단 말이에요. 네가 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며칠 뒤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모두 갖고 먼 고장으로 떠났습니다. 인제 좀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지. 자유를 만끽해보는 거야. 그는
집을 떠나 먼 고장에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얘들아, 좀 더 비싼 술 없느냐?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돈이 다 떨어지고 작은 아들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꺼져! 여기가 어디라고? 재수없게. 난 싼 안주도 괜찮은데. 별꼴이 12쪽 반이다. 주제를 아셔야지. 배가 고프구나. 남의 집 더부살이라도 해야겠군. 설마 산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어? 하는 수 없이 작은 아들은 남의 집 더부살이를 시작했는데 주인은 그에게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뭐 먹을 거 없나? 왜 이렇게 자꾸 배가 고픈지 모르겠네. 저 쥐엄 열매로라도 배를 채워볼까나? 너 뭐야? 날 모시러 왔으면 제대로 모셔야지 왜 내 밥그릇은 탐내고 그래? 이런,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 그 많은 일꾼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어이 녀석 밥맛 떨어진 게 왜 상 앞에서 울고 그래? 아이 꿀꿀.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머슴으로라도 써달라고 사정해 보는 거야. 마침내 작은 아들은 그곳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오, 얘야, 네가 오길 여기서 늘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구나. 잃었던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 얘들아 뭐하냐? 어서 이 애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부터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품에서 벗어났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에서 아버지께 하는 고백이에요. 아버지, 차라리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이때 20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신분이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아버지를 품을 떠났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정말 놀라운,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세요?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일컬음도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종처럼 부려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 놓으래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래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자녀의 신분이니까요. 여러분, 자녀의 신분은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추거나 잘났기 때문에 신분을 얻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살표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자유롭게 느껴졌다. 누구의 통제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있던 동안에는 아들로서의 신분을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동안은 아버지의 그런 권리나 이런 것을 누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떠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띄워주세요. 시작.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다. 종처럼 부리지 않으신다.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신분이요,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아들로서의 신분이 회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요 누리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을. 그 다음 마지막 화살표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영적인 권위와 권세, 특권을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가요? 자녀인 내가. 여러분, 오늘 이 명령 선포, 그래서 장자권과 함께 가야 되는 게 명령 선포인데요, 이 명령 선포는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권세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향해서 명령할까요? 세상의 악한 영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막 선포할 때요, 진짜 자녀된 권세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면 선포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 막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자녀이니까요. 오늘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녀의 신분으로 따르는 권세 3가지를 잠깐만 언급할게요. 첫 번째가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필요 없는 건 안 채우십니다. 필요할 때 채우세요. 왜요?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세요? 선포해 보세요. 명령해 보세요. 아버지의 권한으로 명령해 보세요. 그 다음 2번째는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이 뭐예요? 악한 영들, 귀신을 내쫓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괴롭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아, 귀신들아,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막 떠나가라. 그리고 3번째는요, 세상의 유혹을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의 핵심 원리 6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2,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3,
나에게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 여러분, 혈통적으로 뭔가 좀 그런 자랑할 만큼 뭐 재산이 많은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지라도요, 유명한 가문에서 성장하지 못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당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모든 것을 이겼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가 다 이겼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겁니다. 까불지 마, 이 새끼들아. 아멘 아멘 아멘. 그 다음 또 한번 갑니다. 시작. 누구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권세보다 어떤 권세도 앞설 수 없는 거죠.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명령 선포가 그대로 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된다. 아멘. 그게 바로 장자권입니다. 네, 다음 주는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78페이지로 갑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성령님. 소제목 1번은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고요. 2번부터 가겠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요? 마음까지 고치세요. 내가 상처받은 마음,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혹시 상처에 아픔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싫으세요? 뒷자리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치료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마음 공간은 보이지 않게 상처 또한 쉽게 볼 수 없죠. 그래서 치유의 접근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 중심을 다하시고 꿰뚫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짙은 상처라도 다 치유하십니다. 성령님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이십니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 함께 하신다. 한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능력으로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치료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과거의 모든 아픔도요 성령의 치유함 가운데 해결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시편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장자권을 언어에 대한 것으로 연결해서 설명했어요. 말이 중요하다. 내가 말을 뱉은 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일하신다. 그래서 말은요 지금 이 장자권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으로만 읽을 수도 있어요. 설교를 그냥 들으면서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요 내가 직접 말을 할 때요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100배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자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좋은 소리, 여러분 많은 설교를 통해 많은 좋은 소리를 들어도요 그게 실제 내게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내 입으로 뱉잖아요.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게 내 삶에 누려질 거예요. 오늘 그걸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답변도 소리내서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 가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나요?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부어주셨나요?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며 선한 일을 감당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한 일을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성령이 계신 곳에는 항상 선한 일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더럽고 추한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성령이든 악령이든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요. 뭘로 드러나죠?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땐요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세요. 선한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고치는 영이신가요? 맞습니다. 성령은 고치는 영이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질병을 고치셨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다만 안 하시는 일은 많습니다. 안 하시는 것과 못 하시는 것은 달라요. 질병, 저도 지금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못 고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든지 하나님이 안 고치시든지 하나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못 고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요 천지를 만드셨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 하신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셨나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마음의 상처도 고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시편 말씀으로 옮겨보세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지금 당신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치유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제 마음속 깊은 상처도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까? 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대답하시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방패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녀석이 누구인가요?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게 되겠지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 성도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네,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나요? 네,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람씩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로 예를 들까요? 구약에서는 요셉, 신약에서는 스데반을 예로 들겠습니다. 또 예를 들 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모델은, 신앙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모든 상처를요 오늘 이 시간부터요 다 용서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상처 가운데 많이 노출됐었죠. 그 가운데서 성추행도 당해봤고요.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미취학 아동 때였어요. 그걸 통해서 악한 영들이, 음란한 영들이 저를 얼만큼 괴롭혔었는지 수많은 성장기를 보내면서 제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안에서 주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빛, 하나님의 말씀요 빛 가운데 임하세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내 내면에 쌓여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심령의 상한 마음, 상처받은 심령까지도 다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정오의 빛으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요셉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가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저를 따라 있으리요 하고 선포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비록 10대의 청소년기라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과 배신,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었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다음 창세기 37장 말씀으로 갑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형통한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형통한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나의 인생은 형통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 다음 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함께 하신 복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가정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라는 존재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환경은 최악이었어요. 10대 나이에 가정에서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근데 형통한 자래요. 그 은혜가 요셉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질문 갑니다. 바로 왕은 당시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을 통해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아멘. 당시 바로 왕 앞에 서기 전에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죄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삶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멘.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저를 있습니다.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환경을 지배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요, 환경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환경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요, 환경을 지배해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요셉처럼 다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당한 요셉이 팔려간 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나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을 산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누구에게 팔았나요?
팔아넘겼나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채색 옷을 찢어 벗기우고 노예로 끌려간 요셉에게 상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라면 평생 아프다가 죽을 만큼 큰 상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면요 나중에 커서 형제들을 복수하겠지요. 막 이를 갈고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나한테, 형제들이 나한테. 여러분, 내가 출세하는 이유도 그들을 복수하기 위한 칼을 막 가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아니었어요. 마지막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에서도 형제들을 다 품습니다. 용서해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지어다. 지금 당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상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받은 상처가 요셉이 받은 상처보다 더 깊고 짙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상처가 깊고 짙어도 인신매매 당해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상처보다 깊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요셉은 이런 상처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요셉은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그런 아픔 속에서도 상처를 치유받을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형통의 복을 누립니다. 요셉의 복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네. 요셉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나요? 첫째, 형들에 대한 징후와 원한으로 이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 야곱, 동생 베냐민,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움에 이게 좀 그리움의 상처로 또 남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셋째, 언어나 문화의 충격으로 매사에 소극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넷째, 노예라는 신분으로 인한 열등의식으로 심한 갈등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솟아나올 것 같습니다. 원망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얼마나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요, 이거 진실한 마음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굴곡이 있게 만드시는지, 왜 나의 인생을 왜 이렇게 닫혀 있는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은요, 환경은 최악이라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도 사람도 보이지 않는 원한과 증오, 슬픔과 눈물, 아픔과 갈등으로 뒤엉킨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픔을 당한 경우에 누군가 곁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다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분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믿은 당신에게 요셉과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경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요셉과 같은 아픔을 당한 경우 누군가 형제를 용서하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 생각하나요? 당신 같으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냐고 대들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았을까요? 주인인 보디발이 알았을 겁니다. 당신은 슬픔으로 가득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타인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포기, 열등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이 일을 성실하고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아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형들에 대한 징후와 미움으로 형들만 묵상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고향이나 아버지만 그리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움과 슬픔으로 힘을 잃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종이라는 현재의 신분에 매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등의식과 절망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것들에 매여 있었나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한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요셉의 건강한 삶을 본 사람은 누구인가요? 주인인 보디발입니다. 주인 보디발은 요셉에게 무엇을 보았나요? 첫째,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복입니다. 이 복이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요셉과 함께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세요. 나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세요.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형통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아멘. 당시 요셉은 몇 살이었습니까? 가장 상처받기 쉬운 17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나이에 이런 행동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요셉은 보통 사람들이라면 평생을 고통에 사로잡혔을 그 큰 고난에도 상처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나요? 주인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나요?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 복이 흘러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또한 주변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의 은혜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디까지 했죠? 이 대목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요셉은 사람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원한과 증오, 슬픔과 절망, 열등의식과 무력감에 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셉처럼 타에 의해 평생 지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해도 이미 지나간 것에 매여 있다면 당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지나간 일에 절대 매이지 말자. 말자. 거기에 매이는 에너지, 그 모든 것은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지나간 일에 매이는 그 자체가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내가 이 과거에 이 일 때문에 나는 이래, 이 일 때문에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난 이런 거 못해 저런 거 못해. 여러분, 이건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요 그 모든 과거를요 내 힘에서 풀리지어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지나간 상처에 대해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꽂을 수 있습니까? 아멘. 지나간 상처를 향해 담대하게 말씀의 검을 꽂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탄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감하게 담대하게 사탄을 향해 명령합시다. 시작.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다시 여러분, 이 목소리로는 안 돼요. 사탄이 웃어요. 여러분, 크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막 사탄이 막 놀래서요, 쟤 왜 그래? 갑자기 믿음이 생겼나봐. 막 놀랄 만큼요, 막 떠나갈 만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지금까지 내가 받은 상처에 들러붙어서 나를 괴롭혔던 내게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한다. 내 마음의 상처 주위에서 지금 떠나가라. 아멘. 지금 떠나가라. 아멘. 요셉이 그렇게 아픈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어 과감하게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라고 말하는 그 아픔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아멘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그 상처도 진주가 되어 안겨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확실하게 믿습니다. 지금 당신의 그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치유를 선포하십니까? 아멘. 모든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과감하게 치유를 선포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향해 과감하게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지금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었나요? 성령님의 도움이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가능하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한 대로 가능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기에 모든 장애물을 정복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기에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평생 상처받았던 말 없이 살기 위해 지금 당신에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래와 같은 기도, 함께 명령과 선포를 함께 하신 후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부르짖어 봅시다. 우리 기도문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장자인 제가 장자의 건세를 발동해서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상처 주위에서 둘러붙어 저를 괴롭혔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향해 명령과 선포권을 발동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내 마음의 상처를 통하여 내 삶을 지옥으로 끌고 갔던 더러운 영들아,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마음에서 떠나가라. 과거의 상처 주위에 둘러붙어 있는 악한 영들이 지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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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지금 당신의 장자인 제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상처에서 치유와 자유를 선포합니다. 제게 아픔을 주었던 그분을 향해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아니, 마땅히 용서해야 했는데 용서하지 못한 저 자신에게 용서를 선포합니다. 요셉처럼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아픔에서 완전한 해방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이제 평생에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든 상처를 치유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셉의 삶, 하나님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었던 요셉처럼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과거에 지난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요 주옵소서. 상처 주에 둘러붙어서 악한 영들이여 앞날을 열지 못하도록요 주눅들게 만들고요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마귀였어요.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우리 다같이 상처에서의 극복을 놓고 성령 충만함을 놓고 주여 성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상처받은 마음, 아파, 주님 나의 눈물, 고통의 시간들 저리 살려주옵소서. 과거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나간 일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가정에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왕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지나간 상처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폭력과 아픔 속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은 치료하는 영, 회복시키는 영이라.
선포하노니 과거의 상처주의 둘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이 저주받을 어둠의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된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형통한다. 형통한다. 아무리 환경은 최악이라도 형통의 복을 누린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간에 생략하고 9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든 아픔을 견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명령 선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가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은 다 이제 넘어가고요. 질문 가겠습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받은 고난은 무엇이었습니까?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우리에게 위함입니다. 치료를 말씀하신 겁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 치료를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치료를 입었도다. 치료를 입었도다. 그 치료는 몸의 치료만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과 정신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멘.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나의 치유 때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치유는 육체와 함께 마음의 상처도 포함되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다음으로 받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군병들에 의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옷 벗김을 당하는 인격적인 수치였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받은 아픔은 무엇입니까? 침뱉음과 함께 온갖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왕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니지만 간혹 그런 아픔을 당한 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왕따가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서로 어울리다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왕따를 시킵니다. 대부분 왕따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왕따의 경험도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마음의 아픔, 쌓여있는 아픔도요,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멘. 그럴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앞에서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나무에 달리시는 고통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정리해 볼까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희롱의 왕따를 당하셨으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한 채로 십자가 나무에 높이 달리셔서 6시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치와 고통을 당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오늘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만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상처의 치유를 위하심도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과 수치가 아무리 커도 지금 예수님 앞에 서서 보니 어떠한가요? 예수님에 비하면 지금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간 상처를 생각하며 몸서리치는 분들이라도 이제 자신의 상처에서 자유와 치유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모든 상처에서 자유와 치유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치유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는요, 내가 당하는 고통에 주목하고 있어요.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을 보니 내가 받은 것은 정말 여러분 이거 비교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하신 수치와 아픔이었습니다. 그 모든 아픔이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치료하는 은혜였습니다. 오늘 그 은혜
치유의 강선이 우리의 모든 삶에 비춰질지어다. 아멘.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옮겨 봅시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어떤 상태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벌거벗고 나무에 달려 피 흘리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조롱이나 고통이 멎은 상태였나요? 지금 조롱과 고통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누가 역사하신 건가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는 지금 누가 드려야 할 기도인가요? 바로 지금 상처로 신음하는 내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지금 피 흘리시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주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계십니까? 피 흘리며 신음하는 나를 향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의 용서의 기도가 내 안에 메아리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내 안에 살아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지금 나도 상처를 준 그 누군가를 향해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지금 나도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상처는 계속 순환합니다. 상처와 아픔들은 계속 순환해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남을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또 그거로 인해서 특별히 자기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처의 화살을 딱 맞는 순간 또 남을 상처 주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은요, 가정에서도 일어나요. 가정에 흐르는 저주와 악습, 그리고 언어의 습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끊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지 않으면요, 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또 자녀들에게 그 상처를 줄 거예요. 나는 주고 싶지 않아도 내가 받은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서 자녀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치료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요? 내가 상처받은 여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치유를 선포할 때요, 치유를 선포할 때요, 그리고 나를 통해 이제 치유의 순환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치유되는, 나를 통해서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는, 나를 통해서 마음의 상한 자들이 회복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모르고 당했어요. 여러분, 모르고 당했어요. 우리도 피해자예요.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모든 상처에서 일어납시다. 치유를 선포합시다.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세요. 치유 하나, 상처 하나 못 고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후에 나와 같은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립시다. 아내의 기도를 함께 하신 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존재의 열정을 다 쏟아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문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진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한한 용서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인적인 치유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벌거벗고 피 흘리시는 복음 앞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왕따를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는 복음 앞에서 나무에 달려 고통받으시며 씨름하시는 복음 앞에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모든 상처에서 치유를 선포합니다.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을 향해 용서를 선포합니다.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나의 모든 상태에서 완전한 치유와 자유를 선포하노라. 나는 이 시간 이후에 내게 상처를 주었던 모두를 향해 용서를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말씀의 핵심 정리 갑니다. 1.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구나. 2.
2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말하는구나. 3 성령님은 은혜의 날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구나. 4 성령님은 슬픔과 근심을 기쁨과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5 성령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구나. 6 요셉과 스데반도 성령으로 치유받고 용서할 수 있었구나. 7 예수님도 성령으로 십자가 지셨구나. 8 예수님의 벌거벗은 십자가 앞에서 다 치유받고 다 용서할 수 있구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회개와 결단 명령 선포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힘을 잃으면요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아요. 앞날의 꿈을 꾸는 거 사명을 다해 살아가는 열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의 치료 마음의 새 힘을 오늘 주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분명하게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안에서 지금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용서와 치유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성령 안에서 상한 마음을 치유받고 치유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안에서 그 누구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떠나가라. 내 상처만 상처 보고 주위에서 나를 괴롭혔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떠나가라. 아멘. 그다음 갑니다. 내 상처 시작. 내 상처만 크게 보고 피 흘리시며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게 했던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지금 떠나가라. 나는 지금 내 모든 상처에서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노라. 나는 내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온전한 용서를 선포하노라.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나를 치료하소서. 내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새 힘을 주세요. 상처 주인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 시로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 선포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십자가 사랑 복음의 능력에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악한 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청년들이 될지어다. 평생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헌신된 청년들이 될지어다. 새벽을 깨우고 삶을 깨우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삶의 첫 시간을 드리며 꿈과 비전, 사명의 길을 따르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삶이 깨어나야지어다. 이 시간 7번부터는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정말 큰 고민거리가 진로에 대한 것, 비전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먹고 있는 저도 역시 30대 중후반 쪽으로 가고 있는 저 역시도요 비전에 대한 고민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이끄실까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이런 어쩔 때는 초조한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가 전공하고 있는 이 전공의 내용이 바로 가는 걸까?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 여쭙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학업이든 일도든 사업이든 결혼이든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라면 하나님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길이 열려야 되는 훈련이라면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형통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7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의 중심에서 탁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진로, 취업, 사업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100명의 기도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영적 권세를 누릴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할지어다. 200명의 봉사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세울지어다. 세상이 따를 수 없는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지어다. 20명의 물질로 헌신된 지체들이 일어날지어다. 많은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누릴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헌신되어 물권을 누릴지어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어다.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지어다. 복된 만남을 가로막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단과 미혹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분열과 시기, 질투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단 한 명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목사, 사모,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사명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 가정의 영적 기능이 되게 하시고 가정의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비전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목숨을 다해 따라가 비전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직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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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주세요. 청년의 때 세상 앞에 굽실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물질 따위에 의인소침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담대하고 강한 영성을 해주세요. 주님 나의 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열어가게 도와주세요. 사랑의 길을 돌아가시오. 담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심도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최악의 상황에라도 그때라도 끝까지 성령님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과거의 모든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시되 절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힘을 일으키심도 감사합니다. 승리할지어다. 내 마음의 주변에 얼씬거리는 모든 더러운 악한 상처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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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과 불안 떠나갈지어다. 좌절감 낙심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청년답게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